간임 목사님께서 한 경륜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연합 집회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만은 또 다른 강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상황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선교비가 끊겨가지고 고통 속에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로 이제 발돋움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꿈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로 생각보다 더 은혜스럽게, 또 많은 선교사들, 참 선교사님들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면 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위기가 와가지고 정신분열 속에 있는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암울함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라고 하는 37세 된 캐비넷 제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 캐비넷이나 만들면서 내 인생 어떻게 간단 말인가? 왜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캐비넷이나 만들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우연히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마침 그날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열등의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에게, 그래,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이렇게 망치를 치면서 항상 반항심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소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가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똑같은 망치로 캐비넷을 만들고 있지만은 거듭난 삶의 마음은 아주 지옥과 천국과의 차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꿈이요? 나도 이제 이 일하던 이 철공소가 내가 직공으로만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철공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한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더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55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큰 사업은 벌려놨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 최종 목표일까? 하는 퀘션 마크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가져야 할 참 소망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37세까지 방황하다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감격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그 첫날, 자신에게 주신 축복, 자신에게 주신 소망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찬송가 가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88장 우리 반주 좀 우리 488장 캐비넷을 만들던 철공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그 시를 써놓은 것이 이 사람이 에드워드 모토라라는 사람이 써놓은 가사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4절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최종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다 봅시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제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이제 구정으로 보면 첫 주를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2014년도에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때 불평과 원망으로 때렸던 그 망치 소리가 하나의 찬송 소리가 되었고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듯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의 현실이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의 내 인생이 이제 한 10년도 못 남은 듯한 그 예감이 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빌립보 감옥 속에 있지만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요사이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가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라며요. 외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외모, 이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서 이것만 고치면 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적은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이러한 소유, 이러한 외모, 이러한 배운 것,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위기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작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적게 받은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모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또 목사님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저 용산에 있는 그 입시학원에서 굉장히 날리던 분들이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딸 누구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분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그분 자제분을 개인적으로 영어도 가르쳤던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 이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필리핀의 그 목회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을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학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운 후에 그들이 저 밑바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어떤 환경, 어떤 지식, 어떤 물질의 소유가 부족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유화 중에서 이러한 유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문학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30분 설교하는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적느냐 하면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문법으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적어가고 있는데 무려 30분 동안 45번 군데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금 30분 설교하면서 45번이나 틀리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많은 것을 틀리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배운 것, 뛰어난 지식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고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망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더 빨리 뛰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이 뛰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데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무언가? 내 인생 이제 앞으로 10년도 채 살 수 없을 것이 느껴오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빨리 이 착고가 풀려져서 감옥에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셉이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과 같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의 삶이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항상 요셉의 자기의 자문차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건강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감옥이든 아니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교회 시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는 내 삶을 통틀어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간증문에 보니까 이런 간증문이 있더군요. 어느 장로님이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나는 먼저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수고하셔야겠군요.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이 보입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저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갈 거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웃음으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항상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내가 빌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첫째로는 내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과, 두 번째 소망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가 나의 신복이 되어서 내가 부를 때 나타나고, 내가 원할 때 채워주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너는 지금 내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네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세우시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순서가 바뀌면 참 이상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미안해요, 제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팬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봐요. 참 그 이상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같은 것이 내 몸에 지녀야 되지만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2014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주님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면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료한 사도 바울, 그렇지만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